철로역정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고 지금 거의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내용이 생각이 거의 잘 안 날 것 같은데 십자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무거운 죄짐을 메고 괴로워하면서 고통하면서 걸어가다가 이 죄짐을 어디에서 해결을 하죠? 십자가, 높은 언덕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죄짐이 떼굴떼굴 굴러서 벗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때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선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뭘 하죠?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뭘 합니까? 이마에 인을 치어 주시고 또 뭘 손에 쥐어 주죠? 두루마리를 손에 쥐어 주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 두루마리를 잘 보면서 가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기까지는 잘 알았는데 반응까지는 잘 생각이 안 나죠.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쿵쿵 뛰면서 감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이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를 제일 사랑한 것 같다. 자, 이런 행복한 착각에 빠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다가 제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터지는 그런 감격 또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순례의 길을 먼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좋아서 껑충 뛰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계속 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감격이 계속 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짐을 해결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금방 걸립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순간,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 죄의 짐이 풀어지고 해방감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얼마 안 걸렸어요. 홍해 건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반나절 이렇게밖에 안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뭡니까? 몇 년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광야에서 시험과 유혹과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워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한 번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도착할 때까지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에서 죄짐을 벗는 내용은 한 책의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한 20% 30%예요. 그 다음에 70% 80%는 이 죄짐을 벗고 난 다음에 천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천성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그게 뭡니까? 의로워지고 난 다음에 어떤 길을 거치는 거죠?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바로 천성이 아니잖아요. 천성에 가기까지 긴 시간 동안 그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칭의가 너무 중요하지만 칭의를 얻고 난 다음에 훨씬 더 긴 시간이 순례의 여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짐을 해결한 것은 시작입니다. 십자가 통과하고 나서 만나는 첫 번째
가문이 나오는데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껑충껑충 뛰면서 길을 쭉 걸어갑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산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산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의 산입니다. 응답, 축복, 능력이 아니라 고난, 환난의 산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 천성에 들어가려고 하면 뭘 겪어야 된다고요?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환난을 얼마나 겪습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축복, 형통, 성공이다. 자, 이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뭡니까?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많이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르침 강은 반대되는 내용을 가르치는 신학과 교회들이 있는데 소위 이런 신학을 가리켜서 번영의 신학, 축복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응답도 받고 승진도 하고 부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여서 은사를 강조하고 축복과 능력을 강조하고 불가능은 없다. 예수 믿으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부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성공한다. 이걸 너무 강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고 사업에 실패하고 떨어지고 병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벗어난 거죠. 육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성공, 부요함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신학과 교회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영의 신학, 축복의 신학, 또 다른 말로 번영의 복음, 성공의 복음, 부요의 복음. 우리나라에서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주로 어느 교파 사람들이 이걸 많이 강조하죠. 방언을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함을 누린다. 오순절 계통, 교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이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이 성경은 두 가지를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강조하고 있으면 공의의 하나님도 강조하고 축복의 하나님을 강조하면 고난의 하나님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예수 믿으면 잘되고 부하고 형통하고 풀리고 열리고 이런 것만 계속 강조하는 그런 미국의 유명한 교회, 혹시 유명한 목사, 조엘 오스틴 그 유명한 책이 있죠. 뭡니까? 긍정의 힘. 그 책이 나쁜 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신앙을 전부 다 만사형통한 쪽에 맞춰 놓은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면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부 다 이런 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좋은 것 같은데 때로는 이것이 복음을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축복, 부요, 건강, 긍정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상한 신앙을 주입시켰고 한국 교회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순례자 크리스찬이 죄짐을 벗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난 가문이 뭐라고요? 큰 산인데 그 산의 이름이 뭐라고요? 고난의 산, 또 다른 말로 고난의 언덕이었습니다. 자, 크리스찬은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 고난의 산이 크고 높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와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죄짐을 십자가 은혜로 바라보고 해결받았으니까
내가 아무리 이 산이, 이 언덕이 높다고 해도 나는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러면서 어떤 고난이 닥쳐도 힘들어도 나는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자, 사진을 보면 이제 언덕을, 힘든 언덕, 거친 언덕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겠다 하면서 저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다가 지난 6월에 시드니에 그 미션 홈 공동체, 그 청년들 50여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는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한인들, 특별히 유학 온 학생들이 언제부터 마음이 허전하고 괴롭고 허탈하냐면은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주말이 시작이 되니까 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정신없이 막 다니다가 이제 시간이 딱 주어지니까 자기도 이 시간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마음이 허전하고 허탈한 거예요. 세상 청년들은 어디 가는가 하면 술 마시러 가고 또 놀러 가고 그래 하다가 동거를 하고 또 이상한 그런 길로 빠지는데 이 청년들도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 귀하기도 하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순간들을 부르짖으면서 눈물로써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를 의지하고 이 고난을 통과하겠다. 자, 그런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분들이 있겠죠.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달픈 일을 만났을 때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을 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저 집사님 또 빨리 해결하고 또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좀 빨리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변함없이 봉사를 하고 이렇게 고난의 언덕을 오르는 순례자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고난의 언덕, 고난의 산입니다. 이런 신학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신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순례자들 중에는 자, 이제 사진은 넣어주시고요. 번영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좋아하면서 여러 순례자들 중에서는 십자가의 복음, 고난의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중간에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들어오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자, 원래 순례의 길을 가려고 하면 좁은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저렇게 담장을 넘어서 오는데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 빨간 옷이 허례허식이고 뒤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윗선입니다. 자, 이들도 순례의 길을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크리스찬도 순례의 길을 가다가 십자가의 재짐이 벗겨진 후에 고난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의 산, 또 고난,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담을 훌쩍 뛰어넘고 이들도 역시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산에 도착을 해서 딱 보니까 길이 세 개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하나는 중앙으로 아까 우리 순례자 크리스찬이 올라간
길이에요. 거칠고 험한 길이고, 근데 보니까 왼쪽으로 길이 하나 나 있고 오른쪽으로도 돌아서 길이 하나 나 있는데 경사가 완만하고 평탄합니다. 근데 하나의 이름은 위험이고 다른 하나의 길의 이름은 멸망입니다. 따라온 허례허식과 위선은 가파른 언덕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돌아서 가든 똑바로 가든 나중에 뒤에서 만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으로 난 거친 길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돌아서 갈란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고 한 사람은 위험의 길로 갑니다. 좀 지나서 보니까 두 사람 다 보이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에서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일어나지를 못하고 위험이라는 길에서 빠져서 더 이상 순례의 길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성을 향한 순례길에서 고난을 피해서 다른 길을 택하게 되면 중도 하차하게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정석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편리한 것, 내 마음대로 복음을 따라서 가다가 보면 그런 일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례의 여정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자, 크리스찬은 드디어 힘들고 어려웠지만 중앙에 난 거칠고 험한 길을 따라서 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후유 한숨을 쉬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두 사람이 다가옵니다. 자, 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의 이름은 겁쟁이에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불신입니다. 크리스찬이 이 두 사람한테 묻습니다. 왜 가던 길을 계속 안 가고 다시 돌아옵니까? 그랬더니 겁쟁이가 하는 말이 가보니까 갈수록 길이 험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막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불신은 또 이야기합니다. 불신씨는 가보니까 저 앞에 사자가 두 마리 있는데 깨어있는지 자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다가가면 나를 물어 뜯을 것 같아서 돌아갑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크리스찬 순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장망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도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순례의 여정에 나섰다가 계속 걸어가 보니까 손해볼 것 같고 어려움이 계속 올 것 같고 지레 겁을 먹고 혹시 또 이런 게 닥치면 이런 걸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 중도 포기자들이 생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 만날 때 크리스찬도 마음이 흔들흔들 거려요. 허례허식과 위선, 겁쟁이와 불신을 만나고 볼 때마다 내가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매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또 물질도 드려야 되고 뭐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라 하면 오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내가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다른 길이 없나?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크리스찬도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좀 쉽고 편안한 길로 가면 안 될까?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내 코도 석자인데 교회까지 걱정을 해야 되나? 자, 그때 이 크리스찬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해설자의 집에서 또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나타난 사람이 뭘 지어주죠? 두루마리를 지어줍니다. 그때마다 펼쳐봐라 했는데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두루마리를 펼쳐보고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는 거예요. 성경에는 좁은 길을 가라고 했지 반드시 환난이 있다고 했지 이게 이상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하면서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걸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순례의 길에 걸었던 신실한 많은 순례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사야, 에스겔, 바울,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수많은 사람들이 디모데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 때문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내 조상의 세월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되나?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 말도 마라. 참 험한 세월 보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믿음의 조상 야곱이 걸었던 길이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셉 하면 늘 총리된 것 우러러 보지만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잖아요. 야곱도 고생했지만 요셉은 더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고 가축을 치는데 여러분 그 좁은 땅에서 40년간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몇 년 열심히 일하고 나면 연금도 주고 그렇게 합니까? 20년이잖아요. 20년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40년 그 황무지에서 모래 사막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또 40년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이사야는 전통에 의하면 톱에 잘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세례요한은요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환난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뭘 겪어야 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하면 대표하는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뜻하는 게 뭡니까? 고난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다 외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부 다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봉사자로서 져야 할 고난의 짐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부장, 교사들, 직분자로서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봉사도 어렵지만 내 개인의 삶도 힘들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일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 내야 되고 물질 내야 되고 어려우면 싫다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은 돌아가는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눈물은 예수님도 통과한 길이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전부 다 걸어갔던 길입니다. 이상한 길이 아니고 당연한 길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찬송 부르겠지만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고난의 언덕을 회피하지 말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순례자 크리스찬도 사람이에요. 정상에 바로 착 올라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상에 오르기 전에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제 짐을 벗어버리고 좋아서 껑충껑충 뛰면서 길을 가다가 첫 번째 만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납니까? 족쇄에
묶인 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그래서 잠이 푹 들어있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단순씨였습니다. 왜 자고 있습니까? 했더니 대답이 뭡니까? 위험한데 큰일 나겠습니다. 왜 자고 있습니까? 하니까 단순씨가 뭐라고 합니까? 위험하기는 뭐가 위험해요? 위험한 거 하나도 안 보이는데. 영적 잠에 빠지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게으름씨입니다. 아이고 상관하지 말고 당신 가는 길이나 잘 가시오. 나는 잠이나 잘 난다. 계속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교만씨입니다. 내 일에 참견하지 말고 당신 일이나 알아서 하세요. 자, 이런 영적으로 잠에 빠져서 어떤 충고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결심을 하죠. 나는 이 순례의 길에서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영적인 잠에 빠져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높은 고난의 산을 기어서 오르다가 그만 정자 하나를 만났는데 잠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잠깐 쉬어가라고 이 정자, 이 휴게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쉬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쉬다 보니까 서 있다가 앉아 있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깐 앉아서 쉬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뭐가 들려 있었죠? 이 사람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는데 저렇게 자다 보니까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땡그랑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있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지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보니까 뭐가 허전해요. 손에 뭐가 없어요. 왜 이렇지 하고 보니까 두루마리가 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올라가는 길이 지체가 되고 정상에 올라가면서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이 손에 잡혀있는 두루마리가 어디에 있지? 왜 내가 잠에 빠져서 빨리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순례의 길을 망쳐놓았을까? 내가 잠만 자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 멀리 갔을 텐데 이 두루마리가 어디에 있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맞다, 잠을 잤지, 그곳에서 떨어뜨렸구나 그러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속에 후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말씀만 안 떨어뜨리고 잠만 자지 않았으면 계속 갔을 텐데 이 갔던 길을 3번이나 이렇게 돌아와야 되나 후회를 합니다. 이렇게 또 똑같은 반복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나. 자, 이 영적인 잠은 순례자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에 죄에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순례의 길에 죄를 한 번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에서 끊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적인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죄는 후회하게 만들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 즐거움,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천상에 도착할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자,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가서 보니까 찾습니다. 자, 두루마리를 찾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손에서 벗어난 두루마리를 짚는 장면 보이죠? 예. 그리고 말씀을 찾고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는 늘 죄의 잠에 빠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말씀의 기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뭘 밝게 한다고요? 눈을 밝게 한도다. 어떤 눈일까요? 영혼의 눈을 밝게 하고 맑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이 자꾸 감겨서 내가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아, 내가 이런 상태구나 깨닫게 되고 또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잠에 언제 빠집니까? 매일 빠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상태를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고치고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뭘 봐야 된다고요? 매일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요즘 열왕기하를 보는데 왕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들이 얼마나 거기에 많이 비쳐 있습니까?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왕들이 일어난 일이지만 내한테 똑같이 일어난 일들이 거울처럼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한 번도 죄의 잠에 빠지지 않고 걸어서 정상으로 올라가 버렸다면, 고난을 통과해 버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의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걸어가는 길에 고난의 산이 높고 험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에 다시 손에 들린 두루마리 말씀을 찾고 붙들어야 됩니다. 혹시 정자에서 잠깐 쉬다가 죄의 잠에 빠져 있는 분들 없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다시 말씀을 건지고 찾아서 회복하여서 다시 천성을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가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